안녕하세요. 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찾아와서는 안 되는 불청객이 있죠.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주름살. 주름살. 제가 나이 들은지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보다 한 10살 정도 차이 나는 사람하고 탔어요. 처음엔 서로 마주 봤을 때는 제가 뭐 이렇게 나이 들었다고 생각 안 됐는데 두 사람을 엘리베이터에서 거울 앞에서 딱 섰을 때 와, 내가 왜 이렇게 주름살이 많지?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나이 들었던 어떤 실감이 났었는데, 또 하나는 이제 흰머리요. 그죠? 흰머리. 아, 제가 오늘 염색하고 왔습니다. 예쁘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력이 감퇴가 되죠. 기억력. 또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 다음에 인지력이 부족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력도 나빠지고, 노안이 와갖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체력도 약해지고. 그 중에서 제가 기억력에 대해서 잠깐 좀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며칠 전에 식당에 가서 이제 그때 조금 쌀쌀했어요, 날씨가. 그래서 이제 길가에다 차 세워놓고 식당에 들어가고 주문해갖고 주문하는 시간 한 20분 걸리고 밥 먹는 시간 한 20분 걸리고 한 40분 뒤에 나갔어요. 나가고 이제 차에 딱 갔더니 차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차 요거 있죠. 잠겨 있지 않고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잠근 것 같은데 왜 열려 있지 하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시동이 켜져 있는 거예요. 40분 동안. 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이제 집사람이 이제 그 저녁 먹다가 보면 점심 급식을 뭐 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점심은 먹은 건 생각나는데 메뉴를 얘기를 하라고 할 때 메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맛있었다, 맛없다 그건 알겠는데 어떤 메뉴가 맛있었는지 이게 막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몇 시간 전 건데도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안경 쓰고 안경을 찾아요. 안경 쓰고 핸드폰 들고 핸드폰 찾고 있고, 또 무심코 안경을 옆에다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다가 이제 그 안경이 필요해서 안경 찾으려면 어디다 놨는지 몰라갖고 온 방을 뒤지거든요. 몇 초 안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걸 이렇게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공부하면 뭐 하나, 책 읽으면 뭐 하나, 덮는 순간 다 잊어먹는데 괜히 고생하지 말고 또 그 책 읽느라고 또 눈 더 나빠지지 말고 이제 피곤해지잖아요. 시간 뺏기지 말고 그냥 내 인생 가늘고 길게 살자. 가늘고 이런 생각들을 이제 좀 갖게 되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 건강 상태는 앞으로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이상 좋아질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더 나빠지기 전에 이 땅의 것은 몰라도 하늘의 영원한 그것 하나님은 내 좀 배워야 되겠다. 더 나빠지기 전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내가 힘써 갖고 배워야 되겠다. 오늘 못 배우면 다음 날은 더 이제 어떤 이제 정신이 이제 흐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이 땅의 것들은 안 배워도 되지만 하나님은 배워야 되겠다. 이 땅의 것은 내가 죽는 순간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았죠. 얇게 알았죠. 그랬을 때는 제가 하나님을 배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의 어떤 부족함을 잘 몰랐어요.
어설프게 할 때는. 그다음 배워야 될 필요성도 잘 못 느꼈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어요. 알게 되다가 보니까는 제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족한 것이 너무 많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 나라에 가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나라에 가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할 말이 없겠구나. 마치 우리가 이제 성도들끼리 한 10명 뭐 대여섯 명 모여갖고 우리 돌아가면서 간증 시간 가집시다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구경만 하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꺼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가만히 있잖아요. 마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 성도들을 만났을 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벙어리가 따로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이제 좀 간증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내용은 왜 제가 CTI를 가려고 결정했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작년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먼저 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다. 이게 주제입니다. 제가 잠깐 이제 책 소개를 하나 하겠습니다. 하프타임인데요. 책 제목이 하프타임입니다. 밥 버퍼드 이분이 지은 건데요. 저도 잘 몰랐어요. 이 책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2023년도 2년 전에 박용시 형제님이 소개해 준 책이에요. 이제 퇴직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한번 이 책 좀 읽어보라고 본인도 한번 읽어봤다고 하면서 그래서 한 2년 전에 읽었는데 이 내용이 최근에 와갖고 조금 더 생각이 좀 많이 되어졌어요. 이 내용은 성공한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생애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프타임을 잘 준비해서 빛나는 후반전을 가지면 갖자 어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하프타임 지은 밥 버퍼드라는 사람은요, 미국 사람인데 여러 개의 케이블 TV 방송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의 30년 가까이 이 사업을 했는데요. 그분이 지은 책 하프타임, 그 바퍼드는 48이 되던 해에 사랑하는 애아들 로스가 있었는데 그 로스와 절친한 친구 4명을 사고로 잃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애아들이 있었거든요. 로스라는 애아들이 있었는데 이 애아들은 굉장히 하여튼 그 인간성이 굉장히 좋았었는가 봐요. 그리고 사교성도 좋고 그 다음에 되게 성실하고 그 다음에 모험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핏줄을 받아서 그런지 사업 수단도 24살 때 사업을 했는데 하여튼 억대로 벌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아들은 나의 영웅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자녀들 보면은 이 아들은 내 딸은 내 영웅이야.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시죠? 저는 없는데 하여튼 이분은 그랬는가 봐요. 아들이 너무 진짜 잘났는가 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의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이렇게 장래가 촉망돼 갖고 기대를 굉장히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친구가 이 아들이 모험심이 강하다 보니까는 어느 날 친구 2명하고 텍사스하고 멕시코 그 사이에 강이 있었는가 봐요. 불법 이민자들, 그러니까 불법으로 그 강을 건너갈 때, 이 불법 이민자들의 그 심정이 어떨까
허락받지 않고 자기들도 가고 싶었던 거죠. 건너가고 싶어. 그래서 그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심정을 좀 헤아리고 싶어서 이제 모험을 갖고 허락받지 않고 강을 횡단하게 됐는데, 횡단하다가 이 세 사람이 실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수색을 하다가 그 중에 한 명은 찾았어요. 근데 두 사람은 찾지 못하다가 한 달인가 하여튼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두 사람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 시신 중에 한 사람이 그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을 그렇게 해서 잃게 된 거예요. 의 아들인데, 그 다음에 이제 절친한 친구도 무슨 사고로 인해서 잃게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중요한 계획이 있었는데 주식시장의 붕괴로 취소되는 아픈 일도 동시에 겪었다고 합니다. 이런 깜깜했던 여러 날들을 보내면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끝날 수도 있음을,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음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이 생각났다고 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벽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그 다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분의 인생 궤도를 180도로 수정하는 전환점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지은 책이 하프타임인데, 그는 하프타임의 책을 통해서 성공 가도를 달리던 시기를 인생의 전반전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기를 결심한 이후의 삶을 인생의 후반전으로 비유하여 하며 그 결심을 가능하게 한 그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프타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밥 버퍼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의 목표가 성공을 추구하는 기간이었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의미를 찾아가는 여행이다.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승부는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에 결정된다. 전반전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인생이자 이 세상에서 나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무엇인가 달성하고자 경쟁하는 시기이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대부분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인생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위치를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든지 뭔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그게 이제 전반전이라는 거죠. 후반전은 진정한 나를 찾아 새롭게 다시 태어나 삶에 대한 의미와 내 자신의 가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새롭게 태어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후반전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인생의 참 가치가 뭔지, 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의미가 뭔지, 이때 전반전에서 채우지 못한 삶의 가치를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반전에서 이룩한 대부분의 성공들은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전반전에서 이룬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지만 이루고 나면 마음이 공허해진다는 거죠. 전반전에 하는 일에 영원한 것과는 무관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왜 태어났으며 우리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지, 내가 이 세상에 남길 것은 무엇이고 죽을 때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지 등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 전반전의 삶에 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남아있는 후반전 삶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반전에서는 속도가 중요했다면 후반전에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지만 후반전은 가치지향적인 삶으로, 전반전에는 생계를 유지하고 어떤 위치에 오를까에 몰두하지만 후반전에서는 나는 누구이며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전반전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마음을 쓰지만 후반전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는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축구는 전반전 45분 뒤에, 농구는 2쿼터 끝난 후에, 야구는 5회가 끝난 후에 10분에서 15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 있죠. 하프타임은 휴식하며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전반전의 실수와 성공들을 분석해서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전반전에 지고 있었다면 후반전에 역전하기 위해서 새 작전이 필요하고, 전반전에 이기고 있었다면 후반전에 역전당하지 않기 위한 작전이 또 필요합니다. 하프타임은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 모세는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의 시간이 하프타임이었고, 모세가 왕자로 있다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잖아. 그 40년이 그에게는 하프타임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아라비아에서의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재정립하는 하프타임이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이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90년 정도 산다면 45살이 하프타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인생의 하프타임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기 성찰과 결단이 있는 특별한 시간이나 의미 있는 시간인 실존적 개념입니다. 저는 크게 봐서는 이제 내일 모레 퇴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반전 끝났고 이제 퇴직 이후에 또 다른 인생의 제 2막을 살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는 후반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에게는 하프타임이 CTI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자, 모세는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를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소서.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나의 날은 얼마나 남았으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자신의 짧은 날을 계산하며 하프타임 때 최상의 계획을 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나는 후반전을 맞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프타임의 책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공감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제 그 CTI 결정하게 된 아까 그 동기는 잠깐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CTI 간다고 그쪽에다가 연락하니까 세 가지의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CTI 지원 사유서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구원 간증문, 그 다음에는 추천서인데요. 제가 오늘 CTI 지원 사유서하고 구원 간증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CTI의 그 지원 결정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내 건강과 정신력이 앞으로는 더 나빠질 텐데, 더 나빠지기 전에 하루라도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정말 경험적으로 알고 싶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여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CTI 참 오래 몇 년 전부터 들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CTI 뭔 뜻이? 그래서 제가 다 찾아서 소개했습니다. C는 크리스찬, T는 트레이닝, 그 다음에 원, 그러니까 크리스찬 트레이닝은 훈련, 원, 인스티튜트 그게 원 뭐 그런 거래요. 그 다음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훈련원인데 CTI, 그 CTI 과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사이버 과정도 있고 심화 연구 과정도 있는데 제가 신청한 것은 제자 훈련 과정이에요. DTC라고 합니다.
디사이플 트레이닝 코스 그래갖고 제자 훈련 과정 이런 거래요. 그래서 사유서를 뭐라고 써야 되는지 또 한참 또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생 전반전인 36년간 교직 생활, 정년 퇴직을 앞두고 남은 인생인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잠시 하프타임 10개월을 CTI 기간이 10개월입니다. CTI에서 새로운 가르침과 성도들과의 교제와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며 영적 충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갖고 싶었습니다. CTI에서 배우게 되는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더 확고히 하고 다양한 성도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신앙을 나누고 서로에게서 하나님을 배워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자 합니다. CTI에서 경험을 통해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며 매일매일 스스로 성경을 묵상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깊어지며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유서입니다. 각오죠, 각오. 그다음에 구원간증문입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모임에 와갖고 교회에서 영접하기 전에 구원간증을 나와서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말로 저는 이제 그 구원간증을 한 적은 참 많았어요. 근데 글로 써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글로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와, 이 말하기는 좋은데 글로 막상 쓰려니까 많이 생각이 다시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6년간 교직 생활을 하며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원간증은 말로는 여러 번 해보았지만 글로는 처음으로 40여 년 전을 떠올리며 구원간증문을 쓰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40여 년 전이면요, 제가 1983년도입니다. 그때 제가 21살 때 말 때였습니다. 제가 자라온 곳은 주민이 80% 이상이 교회에 나가고 있는 자그마한 교회 마을이라고 불리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아무런 거부감 없이 장로교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교회 갔을 때 배운 것이 그분의 아들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을 들었지만 저에게는 성경 속 이야기 정도로 들렸습니다. 어린 시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님, 천국, 구원, 영생, 하나님의 자녀 등등 이런 단어들은 처음에는 낯설고 말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교회에 나가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그 단어를 자주 듣다가 보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어린 시절에 들려졌던 성경 말씀의 영향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은 아무런 갈등 없이 인정하였습니다. 인정은 하고 있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해서 밖으로 나가 전도하려고 생각하면 나도 주님을 만날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고 누가 누구를 전도하는가 라고 늘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80년대 널리 알려진 슈거, 적그리스도와 666 등의 말세에 관련된 책을 읽고 난 후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대한 확신, 천국 가는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증거, 나는 구원을 받았나? 나는 휴고 대상일까? 마음속 한켠에서는 항상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말세에 관련된 책을 보다가 보니까 아직 제가 준비가 못 된 게 이렇게 항상 남아 있었죠. 어느 날 어떤 분이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복음을 들려줬어요. 너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만나면 복음 이렇게 전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복음을 들려줬는데, 거기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가 뭔지, 왜 회개가 필요한지, 구약의 제사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사함의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를 구체적으로 복음을 듣게 되면서 마음속 한켠에 남아있던 궁금증이 풀어지면서 제사함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갔으면 나의 죄는 짊어지고 가고도 남겠네. 저의 죄보다 세상 죄가 훨씬 큰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세상 죄를 지고 갔다는 건 알았지만 그 속에 저의 죄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어서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생을 얻는 거구나. 그럼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네 하면서 그럼 내게도 영생이 주어졌구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내가 이제 주님 하나님 앞으로 회개를 해서 돌아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게 성령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구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은 거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저의 공로가 하나도 포함되는 것이 아니구나.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구나. 영원한 속죄. 예수님이 속죄하신 유효 기간은 영원한 거구나. 유한한 게 아니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얻은 거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예수님의 제사는 유효기간이 영원한 거구나. 무한한 거구나.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라. 딱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더 이상 제사 드릴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온전함은 영원한 거구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저는 복음 들을 때 가장 좋았던 게 이 구절이었어요. 내 죄와 나의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시네. 저는 기억이 나더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전 매일 기도할 때마다 죄 용서해달라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필요 없는 거구나. 신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구나.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떳떳하게 나가는 거구나. 전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구원간증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거 어디인 것 같아요? 어딜까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여기 어딜까요? 예, 같은 장소거든요. 같은 건물인데 하나는 외관이고 하나는 내부. 밀라노 대성당입니다. 밀라노 대성당. 자그마치 600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면서 지어졌다고 해요. 지금도 보수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한 건물을 짓는데 600년이나 걸렸대요.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우리 모임 오기 전에 한번 점 찍고 왔어요. 내부는 못 보고 야간에 한번 사진 딱 찍었는데 전 갔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이거 보고 내가 여기 한번 갔었나 하고 옛날 사진 막 찾아보니까 비슷한 건물이 나오더라고요. 관심도 없었는데 제가 이걸 왜 소개하느냐면은 제가 내일은 퇴임식을 합니다. 퇴임식을 하는데 퇴임식을 하게 될 때 그냥 분위기 보니까 퇴임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조금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거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밀라노 대성당에는 세 개의 비문이 있어요. 그 600여 년 동안 공사 끝에 지어진 밀라노 대성당에는 세 개의 아치형 문에 각각 심혈을 기울여서 지은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퇴직하면 뭐 할 거냐? 뭐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세 개의 비문이 적혀져 있는데요. 하나는 한쪽 문 위에는 장미꽃의 아름다운 화환이 새겨져 있는데 그 아래쪽에 그 장미꽃 아래에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은 잠시일 뿐이다. 많이 공감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기뻐해도 그건 잠시라는 거죠. 그래도 기쁨이 10년인데 내 시간으로 10년이 길어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냥 작은 시간이고 또 지나온 세월들 저희 아버지가 91세신데 아버지 지나온 세월이 길었어요. 그러니까 야, 눈 깜짝하다 보니 벌써 90살이다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자, 또 다른 문 위에 십자가가 새겨져 이제 이번엔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데 십자가 위에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져 있대요.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은 잠시일 뿐이다. 아무리 여기서 고통스러워 갖고 막 괴롭고 힘들어도 그냥 잠시라는 거죠. 600여 년에 걸쳐서 지어진 이 대성당 안에 이 글귀를 쓸 때 그냥 즉흥적으로 썼겠어요?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갖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대성당의 주복도로 들어가는 큰 중앙 출입구 문 위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뿐이다. 기쁨도 고통도 잠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원합니다. 참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적해 주는 말입니다. 모태에서의 10개월은 유한 세상에서 나와서 80년을 살기 위한 준비 기간이고 이 땅에서의 80년은 다음 영원한 세상으로 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합니다. 한 작은 점이 무한히 이어지면 끝이 없는 무한한 직선이 됩니다. 무한한 직선에서 하나를 떼어낸 것이 한 작은 점입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세계에서 일부를 떼어놓은 세계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유한 세계가 있으면 무한 세계가 있고,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면 영원함이 존재합니다. 퇴직 이후 앞으로 근무 연수 36년만큼 더 산다면 저는 99세가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산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는 다가올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지금보다 더 성실하게 준비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는 영원한 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퇴임사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쉬운 성경에 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바로 영원한 것에 고정을 해야 됩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우리의 시선은, 나의 시선은 무엇에 주목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은 후회하게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은 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입니다. 잠시 영원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속죄, 영원하신 성령,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죄와 기업에 대한 유효기간은 언제입니까? 무한한 영원함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제사와 하나님이 우리들을 온전케 하신 유효기간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영원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쭉 찾아보았습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영원한 구원, 영원한 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녀, 영원한 나라, 영원한 분깃,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 영원한 위로, 영원한 반석, 영원한 빛, 영원한 소망,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 영원한 행복,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영원히 보호하신다. 영원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라. 모든 것의 유효기간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영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의 가슴은 떨리고 설레어집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단어와 얼마나 가까우면서 익숙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사랑,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 영원한 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소망과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문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속죄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의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영원한 나라를 분깃으로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소망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보살핌으로 영원한 위로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원히 성도들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영원함을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